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서 2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우시아 왕의 형통과 교만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6장에 와서 우시아 왕은 남왕국의 10번째 왕입니다. 10대 왕이라 옆에 써놓고요. 우시아 왕이 되었을 때 혈통이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뭐 할례 유대인, 안 할례 유대인 이런 거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런 효과가 있었던지 어쨌든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고 그래 하나님은 그 나라가 형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은요. 우시아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전과가 좋다 그죠. 아스돗의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점령지를 좀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형통한 일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했을 때 형통하다 했습니까? 5절 후미에 보면 하나님을 찾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것도 말 귀가 조금 이상하다 그죠.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만약에 찾지 않으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이건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내 생각과 내 마음, 신약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부분들이 더 가미되어 있거든요. 영적인 부분들은 외적으로 표시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나타나는 것으로 마음속으로도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을 때 합의된단 말이야. 이게 온전한 신앙인이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이때까지 받은 직분이 있으니까 적당히 해야 되겠나. 목사이기 때문에 적당히 교회 출입도 해야 되고 나눔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명을 복음으로 가르쳐 줄 때 간음하지 말라. 계명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지금은 엄탐한 마음만 먹어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복음으로 계명을 업그레이드 시켜놨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의미를 본다면 우리 마음으로 짓는 죄가 크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육신은 흉내는 낼 수 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흉내내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귀하다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4명까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두 번째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혼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형통케 한다 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이 압제가 없고 오히려 전쟁하면 이기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 세 번째 8절에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암몬이 요단강 건너편 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앞에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걸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알아서 조공을 드린다. 우시아가 매우 강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져나갔다. 네 번째,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의 망대, 코너에 있는 망대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기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때는 농경시대니까 지금 같으면 공업시대처럼 그런 거죠. 농업이 주를 이루니까. 다섯 번째, 우시아에게 11절입니다.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아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들을 준비하고 사울왕 때는 사울왕이 첫 전쟁을 할 때 어땠습니까? 농기구로 전쟁한다 그랬죠. 그게 온 나라에 칼이라고는 사울왕 혼자 하나 들고 있을 정도, 아니면 요나단 정도 들고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철기 문화가 발달이 안 됐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무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죠? 그리고 여섯 번째, 15절, 예루살렘에서 제주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며,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들,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돌을 멀리 던지는 그런 것들이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상했다. 그 기이한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지혜도 많았고 일을 참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단락을 지어서 설명을 했는데 6단락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있었답니까?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 기록한 스가랴는 아닌데요. 여기도 역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면 좋은 지도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왕에게 많이 임하여졌다. 자, 이 정도 됐으면 참 좋은데 이렇게 인생이 맞춰지면은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럴 건데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한마디인데요.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가 신약 시대의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너희가 옛날에 우상 숭배하다가 안 망했나? 우리 선조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줍잖게 안 됐나? 하는 이야기를 10장 1절부터 쭉 해내로 22절까지 마치거든요. 그 마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과거를 올라가서 보면은 하는데 대개는 모형을 잡아올 때 오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들 많이 끌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오경 속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잘 해주셔도 우상 숭배를 따라감으로 멸망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보세요. 6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러한 일 하면은 여기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한 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마시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로 하죠. 구약의 모형으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생명수, 진리 이런 뜻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시라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 사람들을 반드시 구원받고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덧입고 죽음을 모면하고 패스오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세례 대신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데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민수교회에서 광야교회에서 38년 동안 생활하는 중에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다는데 여기 보세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하는 건데 그냥 죽었으면 천국이나 가잖아요. 근데 멸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광박하게 마음을 먹다가 결국은 광야교회에서 죽으니까 구원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의 형태는 다 갖추고 세례받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교회 나오곤 있죠. 육으로는. 그런데 진실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교회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작은 문인데 모든 것을 절제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에 돌아와 봤더니 그 속에 보니까 또 작은 문이 있더라는 거라. 그게 천국 문인데 어제 수요일 저녁에 봤던 말씀 중에 주님께서 화있을진저 이렇게 하면서 거기 이야기할 때 그들이 천국의 열쇠를 쥐고도 열고 들어가지도 않고 가로막고 서서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가로막더라는 거라.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 말입니다. 가리키는 자도 그나물의 그 밥이고 천국 가려고 모인 사람들도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 말이다. 이런 혼탁한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리키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을 바르게 만나야 된다는 의식이 없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방임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바르게 배워야 돼. 그리고 위기가 오면은 내가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일에 들이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본보기가 되는 것인데 첫 번째 보죠.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또 밑에 8절 후미에 음행하지 말자. 9절 후미에 시험하지 말자. 10절 후미에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11절 일어난 이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죠. 오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이
구원받는 과정들인데 구원받는 과정들의 모형이 오경 속에 있는데 어떻게 오경을 내밀고 우리는 복음만 갖고 구원받겠다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겠다.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교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서 예수를 영접하는데 단일 신론으로 가면은 성삼위일체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성삼위일체를 믿는 신앙이지 오직 예수만 믿겠다 하는 거, 그거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폐위시키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겠다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를 믿겠다 그 속에 하나님도 우리가 바로 알고 또 성령님도 바로 아는 것, 이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혼자 단일 신론으로 예수 가다 보면은 단일 신론으로 빠져서 하나님 성부, 성령 이 두 위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고. 그럼 이단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훈하기를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여기 다 걸려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잘 될 때, 다리 뻗을만 할 때 우리의 신앙관을 바로 정리해 나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되면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겹쳐서 시험이 오거든요. 그 시험이 오는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 안 주시는데 속지 말라. 마귀의 미혹에 속지 말라. 13절에 사람의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욥기서를 적용해서 가만히 거기다 대비해봐요.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사단이 시험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속으면 안 돼요.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그 파도가 육지를 다 덮을 것이라 믿으면 안 된다고. 그냥 해변가에 왔다가 돌아간다.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말자 뒤에 교만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은 월권하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는 26장 16절로, 그러면 이제 우시아 왕이 지금까지 잘했는데 교만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시아 왕의 모본이 내 모본이 되면 좋겠죠.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 요거 뭐고 옆에다가 월권 써놓으세요. 큰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그 왕이 직접 하니까 그 상당히 왕이 충성스러워 보이고 괜찮게 보이잖아요. 좋은데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은요, 반드시 거기에는 보응이 따라갑니다. 너무 잘되고 그 아까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고 너무 형통했습니다. 형통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위치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설명하려 하면 이렇습니다. 그 높아지는데 부채질을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죠. 마귀가 부채질을 하면서 불화살을 쏩니다. 불화살을 쏘면 가슴에 박힌 불화살이 마귀가 옆에서 부채질을 해주면 더 활활 타겠죠. 그러니까 더 악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여전히, 그때 마귀는 지금 마귀, 똑같은 마귀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이 극치로 올라가면서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하고, 이 정도에서 제재를 하면은 알아듣고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좀 심했네요 하고 자숙하고 돌아가면은요 조금 보응받고 그냥 끝납니다. 월권에 대해서. 그런데 안 되죠.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한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을 마음대로 만졌다 그럽니다. 분향을 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우리말로 하면 예배 인도하다가 장로님이 머럭하니까 머럭해서 가고 감 지르는 거랑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과 하지 못할 일, 그 선에서 잘 절제해 줄 수 있는 것, 참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조금 생각을 조정하고 말을 조정만 하면 되겠죠.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월권. 여기는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19절에 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에 제사장들 앞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이 당시에 나병은요, 불가초병입니다. 나을 수 없는 병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낫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났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부정하니까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아가니라. 그때서야 이제 왕이 깨달은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람이 왕궁을 관리하며 섭정하는 상태로 돌아갔다. 그리고 난 뒤에 왕은 죽고요. 23절에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에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부정한 채 죽었으니까 병을 안고 죽었으니까 못 들어간다. 이게 이제 치욕이거든요. 집안에 선산에 묘를 묻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7장 1절로 내려가서 11번째 남왕국 왕 요담이 우시아의 아들이죠.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이것도 제사장 가문이니까 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야기도 보니까 27장은 짧아요. 9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복잡한 일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소개할 만한 그런 일이 없었다. 2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요거는 조금 미숙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넘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게 나았던가 봐요. 이런 게 우리한테 이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못하겠거든 차라리 모자라는 게 낫다. 기다리는 게 낫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에서 성읍들을 건축하며 그 숲풀 가운데서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래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평화도 주고 힘도 주고 또 건설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주고 6절에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성해져 갔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도덕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으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또 육신은 또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귀속되어 있거든요. 나라의 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법을 병행하게 잘 지켜나가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균형 있는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데 내 생각에 욕심을 내면서 나는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흩어졌더니 아담의 후손들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이제 돌아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을 장자의 민족으로 택하였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이 잘 이행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럼 돌아오면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가 죽기까지 하시고 그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죄 없다함을 입고 돌아온 사람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나만 돌아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돌아올 형제들에게 구원의 통로를 우리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제안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 전도가 성경이 전도를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아브라함의 선교, 이삭의 선교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아비멜렉이 그들에게 감탄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네 속에 진짜 있네. 너와 함께하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각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는 조금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흩어지면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션의 선교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9절에 그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됐다.
28장 1절에 아하스 앞에 남왕국 12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자, 다윗을 잣대로 삼았죠. 모든 왕들이 잘 하나 뭐 하나는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처럼 행하였다, 안 행하였다. 오늘도 우리는 신약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성경 전체 66권의 모델인 다윗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무엘 상서하서까지, 상서 2장에서 다윗이 죽잖아요. 그때까지 시편의 150편 전체의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시편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다윗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다윗이 이런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과는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맑고요. 그 마음을 시로 내놓은 마음을 시로 내놨잖아요. 그 시를 읽어보면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요. 그 마음이 청천 어떤 계곡 속에 그 약간 추워서 살얼음이 얼은 계곡이 있잖아요. 그런 계곡에서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그 물소리처럼 청명하고 깨끗하고 맑다고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 안 좋아하실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윗을 잣대로 당시에도 사용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점수 따기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먼저 배워와 봐야지. 나도 저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영성 있는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였으니까 그 영에 순종한다 했죠. 그 영은 뭐냐? 참빛이라 했고 진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야. 2절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잘한다. 3절 중간에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식을 짐승의 제물로 대신에 사람을 제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4절에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우리나라 같으면 당산나무, 마을에 여기에 보면은 있는 당산나무이죠. 큰 나무. 그런 겁니다. 거기 가서 엎드려서 했다. 2절, 3절, 4절에 있는 요새만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대가를 주는데요. 그러므로 5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포로로 잡혀갔다.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북왕국도 남왕국을 치러 올라왔다. 동족상전이죠. 옛날에 같으면 이런 거는 동족상전이 되니까 전쟁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기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가까이 있는 북왕국을 마음을 움직여서 남왕국을 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동그라미 치고 북왕국 18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북왕국도 사실은 이런 짓을 해도요 20대 왕으로 구분이 끝이 나거든요. 아수르의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러면은 베가가 18번째니까 곧 자기도 죽습니다. 자기도 망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할 북왕국을 마지막으로 남왕국의 왕에게 채찍이 되도록 권면의 자료로 쓰는 겁니다.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의 국내 대신 아이감과 총리 대신 엘간을 죽이더라. 자, 전쟁 와서 다 죽였어요. 죽고 난 뒤에 거기다가 남왕국의 형제들을요 포로로 잡아갖고 북왕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니까 그때 북왕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오데시라는 선지자가요 한마디 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돌아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겼거늘. 그래 너희는 가서 역할만 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가 약간 풀어주는 것 같으니까 더 했단 말이죠. 원래는 그런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힘을 조금 부과해 주니까 또 교만했단 말이죠. 넘쳤단 말이죠. 이제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함이 없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지금까지는 죄가 안 된다 해요. 잡아오는 것까지는 전쟁에 갔으니까 당연히 포로를 잡아오는 것이 맞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고유하게 들어있으니까 이제라도 생각을 바꾸고 돌려보내라.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임하지는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잘하면 되죠. 우리 이런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신약 성경에는 표현하기를 이렇게 해요. 나무 뿌리 위에 도끼가 이렇게 얹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 툭 떨어지면 나무 뿌리가 잘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 내면 속에 뭔가가 있는 한번 살펴보자. 그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속상한 일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내 속에 뭘로 덮어놓고 숨겨놓은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보고 마지막에 털어버리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오면 되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죠. 그렇게 회복되는 겁니다. 여기는 보세요. 12절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 아들 아세라와 무레못의 아들 베레가 여이 스기야 이때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 막으며, 이런 사람들은 지금 12절에 소개된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들을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이 북왕국의 믿음이 시원찮거든요. 좀 있으면 18대 다음에 19대 왕이 있고 그때 멸망한다고. 멸망하는데도 여기 일부는 믿음 있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지금도 많은데 여기다가 허물을 덮을래.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내려놨다는 거죠.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이거는 성경에 오경에 기록된 대로 아주 잘하는 거죠. 약한 자를 돕는 거니까.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뭐 성령을 바른다 이런 게 아니고 치료한다 이런 말입니다. 약을 바른다. 다졌던 곳이 굳어지지 않도록 유하게 하려고 바르는 겁니다.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잘했죠. 어쨌든 잘못된 일이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수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혀 있다가 놓아진 겁니다. 놓아지니까 16절에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북왕국에 가서 북왕국 형제들을 잡아올 정도로 힘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8절에도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와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서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하여 이 죄가 아직 찢기게 남아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보응이, 그리고 앞에 지은 죄들이 포함돼서 결국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심판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자, 20절 아수르 왕 디글렛벨리살이 그에게 이르렀더니 돕지 아니하고, 지금 에돔,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괴롭히니까 아수르 나라에 돈을 주면서 용병을 좀 내려보낸 겁니다. 도와달라고. 아수르 나라가 내려온 거야. 내려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덥석 물어보는 겁니다. 오히려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 용병으로 와서 용병 일을 하고 금을 받고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죠. 아수르 왕 디글렛벨리살이 20절 이르렀으니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하였더라. 이런 도리어 공격하는 마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부어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신단 말이야. 보이시지 않으니까 아수르 군대가 무서운 거지. 그런데 어떤 때는 보면 그게 마귀가 들어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상대성입니다. 그죠?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 더 많은 재물을 갖다 줘도 마음이 안 바뀌어요.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면 안 되죠. 공부하고 힘들어지면 여호와여 하고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미 이때는요, 마귀의 힘이 이 왕에게 점령한 거야.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회개하고 하는 게 바로 세워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똑같다고. 도가 지나치면 그냥 훅 넘어가 버는 겁니다.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사한다. 잘한다. 죽을 때 죽을 것을 더 죽을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이 등신이 아이고 참 나도 그 신들의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발상은 좋은데 이거 신앙관이 잘못된 거죠. 완전히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저래가 부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제사하는 거나 똑같다 그런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홍태망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네 번째 24절에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서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짓놓게 하였더니 죽을 짓을 했구만. 우리는 액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여기 지금 이 당사자 누굽니까? 아하스 왕만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따질 것도 없죠. 민망해서 뭐 하나님 내 괜찮았습니까? 못했습니까? 물어볼 행편도 못 되죠. 사실은요. 우리 양심이 있다는 말이야. 우리 신앙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모범이 되었잖아. 선조의 삶을 통해서 이 모범이 된 것을 나한테 적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관섭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되겠죠. 지금도 수정할 게 많다, 그죠? 수정해보면 된다.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 맞습니다. 27절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니 그런 못된 왕들은 조상의 묘실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한 족보로 내려오는데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그래서 성경에 20왕조 중에 아주 우리가 기억에 남는 남왕국 왕입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걸 갖다가 구약의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 하고 덮어버리는 역사 이야기 읽고 끝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오늘 읽었던 분량 속에서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왜 잘 안 되노? 예수 믿고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교회 나와서 열심히 주일도 성수하고 하는데 왜 잘 안 되나? 어떤 사람은 왜 잘 되나? 두 가지 길입니다. 이건 현재하거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못난 왕 아하스의 처음에는 조금 잘하는 것 같더니 뒤에 가서 엉뚱한 짓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갈군다 하죠. 죄를 가만히 덮어두지 않는다. 그 죄 있는 상태에서 천국에 불러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좀 선명할 필요가 있어요. 적당히 해서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고 그걸 성별됐다 하죠. 성화되고 성별된 사람들인데 성화되고 성별된 사람이 성화 하나도 안 된 것 같고 성별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이 살면은 그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본받으면 안 되고요. 그 많은 무리 속에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들어온 사람 중에 많은 무리 속에 정말로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안에. 그런 사람을 믿음의 형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모범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보통으로 믿는 사람은 놔둬요. 그냥. 어떻게 안 되니까 가라지를 뽑지 않는 것은 알고 다칠까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그 두 가지 현상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성경을 배우고 공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를 고쳐나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게 우리 신앙 생활이고 이 신앙 생활을 그렇게 해나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 쉬고 돌아가라. 바로 돌아가라. 바로. 근본 만드는 신앙에서 그걸 털어버리고
진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끄러움이 없을 만큼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라. 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수세미와 어떤 방법을 택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것이 창세기 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며 그 말씀의 빛으로 내 내면의 어두운 부분들을 비출 때만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의 수세미로 내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할 때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